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제 좋은 부모 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가정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은 세상적으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같이 이제 교사로서 오래 이제 사역하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거의 이 권사님이 저를 업어 키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완고하게 교회를 안 갔거든요. 마지막의 끝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여자를 쫓아서 교회를 갔지만 이제 그 전에 이 권사님께서 집사님 시절에 저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하여튼 계속 일괄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말로 교회 안 간다 하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하여튼 교회를 갔고 하여튼 그렇게 그 권사님을 포함해서 여러 성도님들 사랑으로 제가 이제 사역자까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가 이제 좀 다른 사역자들이랑 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좀 특별한 경험을 좀 했는데 그건 오래 사역에서 겪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신 그 권사님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제가 사역자가 되니까 그분은 계속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셨거든요. 그래서 20년, 이제 한 거의 30년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섬기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과 제가 같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터놓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진중하게 묻기도 하고 참 재미있게 사역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권사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뭘 물으셨냐면 김 목사님 전에 나한테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죠. 그래서 예, 그랬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저한테 물으시기를 그러면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됩니까? 물으시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물으시는데 사실 이제 너무 진지하게 물으셔가지고 제가 배운 건 있겠지만 감히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을 이제 드리긴 했지만 돌아보면 그 대답이 참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권사님이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진심이었던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다 있으신 줄 압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떻게 보면 완벽한 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면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방향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스스로 말씀 앞에 서보시고 그리고 세부적인 것들은 기도하시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자녀 교육을 해나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역할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를 이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녀를 정말 다들 귀하게 여기시는데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면 자녀를 이제 맨 처음에 아이를 딱 갖게 되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선 옷부터 막 사시고 옷을 막 사시고 신발 사시고 그리고 이미 유모차는 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날 걸 막 쫙 준비해 놓으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니까 묻습니다. 얼마 하냐고. 그러면 옷이 제 옷보다 비쌉니다. 유모차가 웬만한 이제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유모차가 웬만한 중고차 값이에요. 그렇구나. 정말 이렇게 비싼 것들을 자녀에게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저는 이제 들었죠. 그냥 들었습니다. 정말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남들보다 뒤처지게 안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모든 걸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아이들이 자라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자라도 막 보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까 해서 보면 옆에 부모하고 나를 자기 자신이 비교하세요. 그래서 다른 애들 뭐 하는지 보고 걔들한테 뒤처지지 않게끔 옷도 사서 입히시고 학원도 보내시고 교육도 시키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남들 부럽지 않게 남 못지 않게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 마음 같더라고요. 제가 요즘엔 초등학생들이 학원 정말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다 아시겠지만 저도 그런 세대 중에 하나지만 초등학교 때는 뛰어놀았죠. 학원 안 가지 않습니까? 학원 가셨습니까? 근데 보통 다 뛰어노신 줄 압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학원을 많이 보내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십니까? 이러더라고요.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또 딴 분한테 물으니까 또 조금 다르게 얘기하셨는데, 목사님, 어릴 때 이것저것 많이 경험시켜야지 얘가 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맞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등부를 섬기겠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부 되면요 학교 아니면 학원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도 작더라고요. 학원을 얼마나 많이 가는지. 그래서 학원비가 작냐면 작지도 않더라고요. 학원비가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님들이 나는 안 먹고 안 입고 애 학원비에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 애가 뒤처질까 봐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대학 가면 좀 다른가 싶어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학원 해가지고 대학을 이제 하여튼 원하시는 대학에 보내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내고 나면은 대학 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대학 가서도 이제 다른 애들한테 뒤처질까 봐 기본적으로 남들 다 가는 어학연수도 보내시고 그리고 취직시켜야 되니까 취직도 부모님이 시켜주셔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취직을 부모님께 시켜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좋은 부모가 되려고 자녀한테 정말 많은 것을 해주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 정말 이 많은 것들을 해주시면서 하나 물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내셨습니까? 우리 이 질문은 좀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의 부모로 세우셨고 이 자녀를 내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고 내 자녀를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이 많은 것들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나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많은 몸부림을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저는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딱 하나입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내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녀에게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건 먹이고 남들보다 뒤처지 않게 하는 것,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앞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랑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 자녀에게 어떻게 심을까, 이걸 고민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가, 그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죠.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면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어느 때고 어떤 인생이고 하나님을 눈으로 본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형제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이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 형제를 사랑을 포기하시면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들어서 알겠지만 그 사랑의 실체가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으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데 힘을 다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겠지만 정말 내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방법인데, 그러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좋은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넉넉하신 사랑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저는 부모님의 사랑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저도 제가 고등부 학생을 맡고 있고 많이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다 합니다. 우리 교사분들이 늘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심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랑도 부모님의 사랑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부모님 말고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딱 들으면 마음이 무겁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부모인가 하면서 이제 막 근심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비전하고 있는 중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면 이 사랑도 알게 하시고 또 이 사랑을 내 자녀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사실 이 교회는 은혜로 세워져 갑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작은 교회인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갑니다. 저는 이것은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고 물으시면 우리가 내가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 자녀에게 전하고 심고 보여주는 것, 이것이 내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을 어떤 분들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설교를 많이 해봐서 하면 이게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알겠는데 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쭉 지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작은 말로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의 돌봄 아래서 커갑니다. 물론 마음 아프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태어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자랍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나도 눈물을 흘려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모님들은 다 아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지 알기 때문에 내 자녀가 눈물 흘리지 않길 바라면서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사랑으로 키운지 모릅니다. 다들 그렇게 키우셨고 그렇게 키우고 계시죠.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아멘을 안 하시면 제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정말 그렇게 키우고 계시지요? 아멘. 그런데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정말 우리 자녀의 눈물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안 흘려본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을 때 그 눈물이 내 자녀의 눈물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말씀이 아니라도 경험적으로 우리가 다 압니다. 제가 어릴 때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구미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구미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옆 동네지요? 네, 옆 동네인데 구미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 쭉 계속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일인데 그때는 이제 앞에 공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되면 뛰어놀아야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뛰어노는 게 좋았고 그래갖고 늘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바로 놀러 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저의 용돈이 딱 이제 300원이었습니다. 300원. 지금 300원을 하면 뭐 할까 싶은데 그때 300원이면 게임도 한 판 할 수 있고 과자도 한번 사 먹어도 돈이 남아요. 제가 몇 살인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몇 살인지는 헤아리지 마시고 그냥 그런 세대가 있었다. 다들 아시죠? 네,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나는 열심히 놀리라 하면서 3학년 때인가 하여튼 그때도 용돈을 받아가지고 잽싸게 뛰어나갔죠. 네, 용돈 받아가지고 뛰어나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기서 어떤 이제 험상궂은 형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세상 뭘 좀 잘 모를 때라 가지고 왜 부른지 몰라가지고 이제 갔지요. 무슨 일인지 다 아시죠? 그래서 갔더니 그 형이 이제 얼마 있냐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모르는 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똑바로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가지고 돈이 없는데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뒤에 레파토리 다 아시죠? 너 지금부터 내가 뒤져서 나오면 10원당 한 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린 나이니까. 이제 저는 30대를 맞을 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너무 감사했던 게 그때 어머니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뛰쳐나갈 때 어머니가 그걸 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어머니가 뛰쳐나오셔서 그 형을 쫓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죽다가 살았습니다. 그날 원래는 30대를 맞았어야 됐는데 죽다가 살았습니다. 저 딱 보시면 알겠지만 누구 돈 뺏는 것보다는 뺏기게 생겼죠. 저 많이 뺏겼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그렇게 이제 어머니께서 지켜준 이후에 그 뒤에 돈을 안 뺏겼는가 하면 뺏겼습니다. 예. 안간힘을 다해서 이제 한번 뺏고 나면 이제 저도 주위에 막 이렇게 두리뭉실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녔는데도 결국은 제가 또 조용한 데로 끌려가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끌려가서 또 돈도 뺏기고 없다고 해서 또 맞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웃자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어린 아이 때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부모님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얼마나 치열한지 지금도 몸소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눈물로 내 노력으로 이 자녀의 모든 아픔을 감싸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이걸 안다면 우린 내 자녀에게 무엇을 심으려고 몸부림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되도록 돕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부모인 우리 세대에게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요, 미래 이야기도 하지만 이 땅의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한테 똑같이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아픔, 그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 누군가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의 눈물을 정말 평생에 닦아줄 수 있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내 자녀를 평생 그의 오른팔로 업어 키울지,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 자녀를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걸 믿는 듯 하지만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많은 말들을 하는 것을 가끔 듣는데 또 행동으로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 거죠. 우리 자녀한테 말씀하실 때 네가 정말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하는 말들을 듣고, 네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남들보다 높은 자리로 가야 해, 또 남들보다 많은 재물을 가져야 해, 그래서 너를 지켜야 해 라는 말들을 은연중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그것을 위해 힘껏 밀어줄 거야 하시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돈이 내 눈물을 닦아주었습니까? 때로는 그 돈 때문에 눈물을 안 흘리려고 몸부림친 적은 있어도 정말 그 물질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돌아보시면 됩니다. 정말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많은 것들이 내 공허한 마음을 정말 채웠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다 돌아보고 나면 내 자녀에게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심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그 모든 걸 겪어보셨다면 이제는 정말 예수의 생명을 내 자녀에게 심어야 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내가 그 사랑을 보이는데 힘을 다해야 되겠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을까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마시고 정말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그것을 심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심고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건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의 교육과 교회 교육이 조금 다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교육은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학교에서 막 가르치는 것도 얘들을 잘 가르치면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식을 막 집어넣습니다. 저 다들 그렇게 잘하고 오신 줄 압니다. 근데 교회 교육은 어떻게 달랐냐면요, 자녀를 교육할 때에 지식을 막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교육의 핵심은 삶의 교육이었습니다. 늘 삶의 교육이었어요. 부모님이든 뭐든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좀 변동이 있습니다. 요즘에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사실 뭐 이제 아이들이 가르치거나 이렇게 커리큘럼을 짭니다. 그 짜는 것을 보면 어떻게 사람을 이해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막 지식만 집어넣는 교육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식을 잘 집어넣기 위해서 육감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요 이 영재로 키우기 위해서 막 새로운 지식만 알려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애가 몸을 쓰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세상의 교육이고 세상도 이제 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 아픈 것이 교회는 거꾸로 가더라고요. 삶의 교육은 사실 교회밖에 할 수 없는 건데 지금 교회가
삶의 교육은 하지 않고 우리가 거꾸로 가서 지식을 집어넣는 교육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거스르기 위해서 큰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대 통합 교육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는 이제 교육을 머리에 집어넣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친구와 노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부모님과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걸 보고 배우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큰 교회들은 이것이 교회한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교육이죠. 세상은 기껏해야 육감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이걸 넘어서서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고 어떤 말을 할 때에 나도 100점짜리 아닌데 그 주님을 닮아가는 몸부림을 치면서 자녀에게 그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 교육이 된다는 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이 된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의 예화를 들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워낙 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했습니다. 하루는 저한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혼자 딸을 키우시는 분인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 딸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죠. 집사님 왜 싸우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야기가 뭐냐면 얘가 이제 대학을 마치고 이제 석사를 밟겠다고 한 겁니다. 이제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대학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다들 취업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석사를 많이 가죠. 근데 이제 좀 옛날에는 좀 덜했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해봐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석사를 마칠 때 좀 돼서 얘가 이제 엄마 앞에 다시 온 겁니다. 엄마 앞에 다시 와서 뭐라 하면 엄마 나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 예, 박사를 밟겠다는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이 집사님이 멘붕이 오신 겁니다. 마음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막 쏘아부셨대요. 너 지금 네 나이가 몇인 줄 아냐? 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네가 지금 박사를 밟으면 너는 언제 취직하고 언제 시집갈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박사하면 돈 많이 들잖아. 근데 엄마는 그거 대줄 돈이 없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막 쏘아붙이셨대요. 근데 이 여자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을 하고 그리고 울면서 집을 나가서 학교를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힘드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래 해서 제가 지금 너무 속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되는데 정말 자녀하고 이야기하실 때에 많은 분들이 자녀가 잘못될 거라 생각해서 대화법이 그래요. 대화법이 팩트를 이야기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녀하고 이야기할 때 보통 외국은 좀 다르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자녀랑 이야기할 때에 지금 얘가 어떤 마음인지를 헤아리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는 그렇죠.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건 어린애가 차에 치일 뻔하면 외국 부모님들은 딴 말 안 하고 그냥 안아준대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얘가 다음에 치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얘를 잡고 막 거의 막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다 경험해 보시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시작해서 너 그렇게 하면 어린애인데 너 죽어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종종 봤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참 듣고 있다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그래도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저도 그랬고 집안 환경을 모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집사님께서 그렇게 모든 말을 하지 않으셨어도 이미 이 딸아이는 집안 환경이 어떤 줄 알고 자기가 해야 될 그 모든 생각들을 이미 끝내고 왔을 겁니다. 근데 미처 보이지 않는 답이 있어서 그렇게 왔겠죠.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차라리 자녀한테 말씀하실 때 차라리 내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물어보라고. 그걸 좀 들어주라. 그리고 한참 들어보시고 그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 집에 돈이 없으면 자녀랑 같이 기도하자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처럼 모든 부모님들이 다른 부모님과 똑같이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자녀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되는 일이고 부족한 게 있으면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하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자녀한테 전해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심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결과는 하나님 맡기시고 오늘이라도 혹시 집에 가셔서 내 자녀와 혹시나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다툰 게 있다면 그냥 제가 말한 대로 한번 자녀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정말 그냥 기도하자고 한번 말씀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좋은 부모로 자라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